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휘도르 조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오늘 본문 5절로 8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받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비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쉬지 않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까지는 예레미야서 가운데에서 구조를 구분하기 힘든 단락으로 유명합니다. 예레미야를 전공한 신학자들마다 11장으로 20장을 구분한 것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 일반 성도들에겐 말할 것도 없이 구조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만 11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문체 내러티브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번갈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러티브 단락이고 내일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은 12절로 18절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유다의 죄를, 가운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만 의지하여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은 매우 충격적인 그림 언어로 시작됩니다. 유다의 죄는 너무 크고 깊어 마치 끝에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가 달린 철붓으로 지워지지 않게 각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첫째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판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죄를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깊이 각인된 유다의 죄악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다시 기록하신 것은 오늘 본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의 마음판뿐만 아니라 제단 뿔에까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선 제단 뿔은 속죄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피를 바르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유다의 죄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유다의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유다는 자녀들까지 우상 숭배에 가담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산을 향해 유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의 재산과 보물이 노략질 당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4절은 더욱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에서 손을 뗄 것인데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로 11절은 두 번째 단락으로 마치 지혜서에서 볼 수 있는 듯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1차 독자와 2차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1차 독자는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도 서슴없이 범죄하고 있는 당대의 유다 백성들이며 2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1차 독자에겐 여호와를 떠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란 말씀이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희망의 동화줄과도 같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2차 독자에겐 5절로 9절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같은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끝까지 사람과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버티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건조한 땅,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3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모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여 더위와 가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의 풍성함이나 재산의 증식을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며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참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다의 죄라는 단락을 1절로 4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란 단락을 5절로 8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내러티브 이야기를 전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 속에서 마음은 결코 긍정적인 표현들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실로 흉측하고 끔찍하여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지독한 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선해 보이고 아무리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 하나 결코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해 유다의 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 보시기에 우리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에 기록되어 지워질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 죄악이 제단 뿔까지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만 아버지, 저희로 이 땅을 살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님 안에 접붙임받아 그 안에서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결케 하사 예수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